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시편 7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시편 72편 보면은 2권의 제일 마지막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표제가 솔로몬의 시인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러 솔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번역이 솔로몬을 위한 시도 되고 솔로몬의 시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 시를 썼다, 아니 또는 또 다윗이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들이 많은데 저는 후자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질적인 선물을 뭐 이제 주고 하는데 물론 자식에게는 당연히 내 유산이 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자식에게 유산 외에 물질 외에도 땅과 뭐 부동산과 동산 외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다윗은 뭐라고 봤냐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아들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과 공의를 이게 아들에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왕이라면 헌법도 없잖아요. 여러분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의 말도 일정 부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면 대통령 말이 법인 거예요. 사인만 하면 이제 그 일종의 법이 되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헌법 밑에 있는데 왕의 말은 이 당시 헌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왕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왕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권력이 필요한데, 이제 이 권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요. 뭐 이웃 나라 또 여러 독재자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는 백성들을 이해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마음 들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왕의 일입니다. 근데 왕이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여러 둘러싸여 있는 가신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굽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게 이제 왕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서 2절에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여기 산들이 뭐겠어요? 산들. 산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거리하리로다. 이게 그냥 글쎄요, 이 산들이 자연을 이야기할까요? 뭐 군중들을 이야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자, 그 4절에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엇거리로다.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강하거나 이러면요, 이 못 잡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미 같은 데는 마약 그 조직들이 이 정치력을 행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요. 이제 왕은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제 여기 전반부에 쭉 나오는데, 계속 가다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야, 진짜 솔로몬을 위한 시인가 싶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까지는 다 좋은데, 예, 11절에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솔로몬을, 모든 민족이 솔로몬을 섬기겠어요? 아무리 좋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섬기겠지만, 모든 민족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게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궁핍한 생명까지 구원하며 그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들이 생존하며 서바의 금을 들이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위해서 뭐 찬송했겠죠, 한동안은요. 근데요, 우리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권좌에 앉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알렉산더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누구나 다 한때 찬송할 뿐이지, 여기서는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사람이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좀 이상하죠? 예.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나 총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칭송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정치라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 누구에게? 솔로몬의 영광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아멘, 아멘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저도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셋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전반부까지는 기도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진짜로 솔로몬처럼 지혜를 물려줘. 무슨 지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그 마음이 이제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서 그러죠.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기본적인 복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그 복을 더블로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을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인지를 몰라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건 손해보는 것이지, 미친 짓이지. 예.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10대 때 들었던 지금도 한 번씩 가면 내가 팝송을 한번 들으면, It's a hard day.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Nothing but a heartache. 가슴 아플 뿐이다. 그러면서 It's a full game. 이 바보 같은 짓이다 하면서 뭐하냐. 사랑하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그런 찬송이 그런 팝송이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어요? 또 이제 애먹이는 우리 부모들은 뭐라 하냐면요. 자식 낳은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자식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너 결혼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참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솔로몬의 힘으로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는 망나니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을 죽인 아들도 있었고, 그 죽인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아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자기의 왕위를 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내 아들은 이렇게 해서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아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늘 힘들었어요. 왕이 힘들었는데, 왕으로서 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힘들 때마다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뭡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또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런 부산에서 BTS 공연한다고 10만 명이 모이다니, 그 아이돌 보러. 외국에서 요즘 유가도, 항공료도 비싼데, 이런 그 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오늘 12절처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또 우리가 뭘 물려주던, 나는 권력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의 권력이 좀 있고요. 부인은 또 부인으로서 권력이 좀 있어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또 권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권력이 크겠어요? 자식 권력이 크겠어요? 부모 권력이 크겠어요? 주연이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 권력이 크겠어요? 자식 권력이 커요? 부모 권력이 커요? 누가 이겨요? 주연이가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깁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근데 권력이 있어도 권력을 안 쓰면 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부모는 권력을 굉장히 절제하잖아요. 그죠? 부모는 굉장히 절제하고, 자식은 성질나면 막 권력을 마음대로 그냥 행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권력을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권력과 힘을 좋은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윗왕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 재판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왜 위대합니까? 한글을 창조해서 그렇다, 그죠? 근데 세종대왕이, 여러분,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진짜 그랬네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한문을 몰라가지고 상소문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상소를 할 줄 모르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린 백성이 뭐랬어요? 그 국민정은 어떻게 되나?
알고 뭐라 하늘 이야기해봐. 훈민정음 여린 백성이 알고자 할 때 사마띠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뭘 알고자 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글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은요 세계적인 유산이 우리나라의 가장 유산 중에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면 뭐 하고 싶습니까? 집 사고 싶고 차 사고 싶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요? 좋은 옷 입고 자랑하고 싶고 내 능력 보여주고 싶고 그러시죠? 집사님 어떻게 아들 집 파란 거 어떻게 잘 정리하셨습니까? 그러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진 힘과 권력, 재능은 나를 위한 도구인가, 타인을 위한 도구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아까 왕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그 권력을 엉뚱하게 선 왕이 두 왕이 있더만요. 뭐 역사학자마다 다르는데 선조와 인조더라고요. 선조와 인조. 그 이 두 왕은 권력 다툼이 심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남인 북인 뭐 노론 소론 이래가지고 막 크게 이제 어디든지 양쪽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인조 그래서 나중에 인조 반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조는 얼마나 권력을 잘못 사용했는지 백성들이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조가 했던 가장 실수가 뭡니까? 인조 어디 갔어요? 저 남한산성 가서 뭐 했습니까? 남한산성 가서 도피를 했죠. 그래서 선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이수신을 활용을 못하고 다른 임진왜란이 끝났는데도 그걸 수습을 못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뭐예요? 권력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백성을 돌보는 대통령과 누구예요? 권력을 취하려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72편은요 왕을 위한 기도이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 힘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리를 주신다면 그 자리로 나를 높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다면 그 영향력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억울한 자를 세우고 약한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권력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뭐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고딩 하나 있는데 고딩도 뭐 학교에서 뭐 여러 고민들이 많습니다. 여기 뭐 연세가 높은 우리 어머니부터 우리 7학년이신 우리 집사님, 뭐 얼마나 또 회사에서 그 연세에 일하면 얼마나 고통들이 많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냐? 여러분, 주님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권력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권력이 아닌 것 같죠? 권력입니다. 주님 가지고 계신 권력이 뭘까요? 사랑과 용서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 말을
듣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바른 말 하면 어떨까? 진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내 불의가 드러날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기가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읽더라도 문학적으로 읽고 싶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큰 권력을 주셨어요. 그 권력이 뭔지를 내 설교석에 다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강한 왕이 아니라 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을처럼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로 사랑으로 살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